잠언 27장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 사람, 성경에서 꼽자면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갔죠.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일하게 됐어요.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기회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뭔 뜻을 정했습니까? 비록 바벨론까지 끌려왔지만 나는 나시린처럼 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진미 포도주를 거절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시린의 삶이라는 게 성경의 사사기 13장 7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어요. 나시린의 삶에 일단 금지된 게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 먹지 않는다. 그게 나시린의 삶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 결심 자체가 말이 안 돼 보입니다. 오죽하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다니엘서 1장 10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서 먹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어기면 누구 목이 날아납니까?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라 환관장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나시린처럼 살겠다, 왕이 내린 진미 포도주 먹지 않겠다, 거부를 딱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환관장의 눈에 다니엘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같이 조그만 나라, 그런 조그만 나라도 지켜주지 못한 신의 법을 네가 여기까지 와서 따를 거냐, 이런 한심한 녀석을 봤나,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서 1장 7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아멘. 다니엘 이름을 바꿔버리죠. 뭐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야, 너는 지금부터 이 바벨론 땅에서 옛날에 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부터 벨드사살이야. 이제는 니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아니라 너는 바벨론의 왕과 신에게 충성과 경배를 다해야 될 벨드사살로 지금부터 살아야 돼. 헛소리 하지 마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기서부터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 있고 환상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나 다니엘 그랬죠. 다니엘서 7장 28절 보시면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을 보시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여기도 또 나 다니엘 그랬죠. 다니엘서 8장 15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다니엘서 10장 7절을 보시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다니엘서 12장 5절로 넘어갑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서에서요 몇 군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 자랑, 자의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나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세상은 너는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벨드사살로 살아.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살고 바벨론의 황제를 위해 섬기면서 살아.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그래서 나 다니엘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고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다니엘서 1장 9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은혜와 긍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였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오늘도 헤세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철 따라 우르를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